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 성경이 시작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죠? 이 행복이 무엇이냐? 이 행복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행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 진정한 삶은, 우리의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복, 예수님을 아는 복,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이제 오랫동안 훈련하고 그리고 얻는 것이 온유한 자의 복이다. 그렇게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복,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복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얻는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행복,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려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행복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행복하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조차도 불구하고 그 삶이 10년, 20년, 때로는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그냥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이 확 달라지고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환경이 너무나도 살기 편한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어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왈가왈부 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전자에 예수님도 잘 믿고 삶이 편안해지는 삶, 이것도 정말 너무나 큰 복이고 행복인데, 후자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평생토록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그 대답이 사실은 이렇게 내가 섣불리 그렇다고 응답을 못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혹시나 내가 후자 쪽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이런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평생토록 가난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잘 믿고 나도 행복하고 돈도 좀 잘 벌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혹시 아무 한테도 얘기는 안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졌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것을 쉽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그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부자일 수는 없어요. 다 정말 환경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지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는 복음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전한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곡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가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붙잡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애통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온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매우 강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매우 강한 열망. 그리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우리 속에 열정적인 힘.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야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야망, 이 영적인 이 정열적인 이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매우 강한 이 열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매우 강한 열망이에요. 매우 강한 하나님의 정열적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이 열망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궁한의 쌀과 부자 청년입니다. 이 누궁한의 쌀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대제국을 이루면서 정말 온 세상에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온 나라 가운데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누궁한의 쌀 왕. 그는 정복하는 모든 나라를 완전히 파멸하고 멸망시키면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 나라는 갈 것이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도 때가 되면 죽었고 그의 나라도 때가 되니까 바사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열망, 정말 자신의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누궁한의 쌀, 결국은 자기도 죽고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금방 망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때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이 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럼 너는 율법을 다 행했느냐? 그건 자기가 늘 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 부자 청년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율법을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정말 아킬레스건과 같은 너희 모든 재산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은 단돈 1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라.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이 잘못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야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한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슬픔에 안겨서 예수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잘못된 열망, 이 열정적인 그 야망은 사실은 마음을 잘못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속에 정말 그 열정적인 힘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이, 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예레미야가 그 갈망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영적 고백, 자신에 대한 영적 갈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쓸데없는지 무익한 종인지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마음 안에 100%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세전에 태초전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평생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거지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이 바울과 같은 고백과 같이 자기가 그렇게 너무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열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얻어먹겠습니다. 이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헌대를 핥아 먹는 것처럼, 개들이나 먹는 그 부스러기 음식 버리고 음식점에서 다 이제 조리를 하고 가족들이 다 이제 손님들이 먹고 나서 버린 그것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적인 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도 평생토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도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행복이, 만약에 평생토록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정말 진리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고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코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얻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알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삶을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야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먹지 못하면 금방 죽게 돼요.
식량농업기구인 FAO가 UN 세계 UN 식량계획 WFP 그 관련 UN 기구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세계 식량 안보 영양 실태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75억 인구 중에서 약 30억 명 인구가 건강한 식단으로 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영양이 부족한 식단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억 7천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이 숫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오늘도 굶어 죽는 어린이가 30만 명씩 매일같이. 정말 이건 비참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인류가 이 세계 전체 인구로 따져서 어떤 지역에서는 오늘도 음식이 남아서 그냥 버리는 곳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런 지역도 있다. 이런 굶주림은 전쟁이나 역병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쓸어버립니다. 아예 사거리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에 대한 모든 공포, 이 공포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의 의에 목마르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깨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으로 나의 영적 목마름을 정말 채우고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깨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요. 2020년도 6월에 케냐 엠부 지역에요. 이 세계의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봉헌식을 했어요. 근데 이 케냐 엠부 지역은 이렇게 막 서울과 같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정말 이 케냐 지역에는요, 어느 지역에는 성경이 없어서 마을에서 한 가정이 성경을 사면 그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경이 너무 희귀하고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82세가 되는 한나라는 어느 할머니가 무려 6시간이나 자기 마을에서 6시간이나 걸어와서 그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성경을 무료로 받지 않고 자신이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재배했던 그 조그만 그 수확했던 콩 한 자루를 가지고 그 성경을 구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나라 할머니에게 아니 무료로 나눠주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무거운 콩을 지고 와서 그걸 또 6시간이나 걸어와서 그걸 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한나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생명과 같은 성경을 받는데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경을 받는데 어떻게 이걸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성경을 콩
한 자루에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아주 정말 너무나 좀 좋은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를 쓰라고 정말 갈망하라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갈망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두 가지예요. 이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평생토록 가져야 되고 평생토록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구원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평생토록 구원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을 정말 갈망하는 것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완고함을 알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신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말 그 음식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사람이 누리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에서 완전히 정말 자유함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에 정말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많은 구절 중에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과 51장 5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이 의지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요 정말 이렇게 바꿔보면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을 고백하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으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내가 산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으니까 나는 정말로 배고픈 자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어렵고 말씀이 점점 내게 버거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해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데 다른 어떤 것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내가 고백하는 이 복음으로 나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나.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예수님의 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를 이뤄가는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형편이 좋아지는 것, 이것은 그 구원과 성화를 이뤄가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사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의 그 구원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갈망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에요. 정말로 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너무나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이 굶주림과 사슴이 목마름의 시냇물을 찾아서 정말 시냇가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헐떡이면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건너편에 신기루와 같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막 달려가 보니까 신기루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사슴이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은 이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이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이 예수님의 의를 온전히 내가 누리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그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이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의 목마름과 그 정말 줄이고 배고픈 그 심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렌스키라는 이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제 구원을 내가 고백하고 그 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내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한 굶주림과 더 심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도 않고 굶주림이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떨기는 나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가까이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항을 통하고 홍해 사건을 거쳐서 이 250만 명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나서 광야의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것뿐이에요. 마라의 정말 바위에 가서 쓴 물이 또 마실 물이 되고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냥 음식을 공급받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나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출애굽기 33장 18절의 고백과 같이 주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계속해서 영광을 보여달라.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갈망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갈망. 이것을 고백하는 게 모세예요. 우리의 구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구원의 갈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확인하고 그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열망이요 진정한 정말 야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야망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성화예요. 성화. 그냥 바꿔 말하면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여러분의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정말 이 내 생명을 뽑아 바쳐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화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화가 나고 나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는데도조차 또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강력한 소원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가두면 안 돼요. 이 정말 성화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꺼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신앙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네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인색하고 그런 삶을 여전히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살아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것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믿음 자체가 내 의예요. 성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이것은요, 그냥 몇몇 조각처럼, 이 조각의 한 조각처럼 그렇게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이고 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되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는 성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주시려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도 줄인 자와 목마른 자처럼, 정말 오늘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화가 되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데, 주의 얼굴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자고 일어나서 깰 때조차도 24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의로우나 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조차라도 자기는 예수님의 형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어떤 거예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서요,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서 사막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이 몽골의 그 평원 같은데 이런 데를 여행할 때 보면요, 진짜 몇 달을 가요.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몇 달을 걸어가는데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가는 물 다 떨어지고 음식 다 떨어지고, 오아시스를 한번 만나면 진짜 이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준다든지 여행객을 만나면 그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목마름, 이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시달리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서 누군가가 와서 물 한 방울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음식을 준다든지 이래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그 목마름에 대한, 이 성화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에게 이야기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나에게
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고통 중에 불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고백을 마침으로 거기서 믿음이 정체가 되버려요. 왜 선한 행동을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을 확인하고 이 성화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을 오랫도록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만이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배부름이에요. 이 배부름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소망,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여망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정말 먹기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지금 4주째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눠요.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중심이에요. 이 팔복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어제의 그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분은 내가 어제 죄를 짓고 어제 내가 화를 내고 어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어제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그 죄로 말미해서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 줄인 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예수님은 그 과거의 옛사람의 그 나의 옛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내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채워주시는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시죠? 배고프시죠? 목마르시죠?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이 잠을 자기 전에 꼭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줄입니다. 배고파요. 예수님 배고파요. 주님, 예수님으로 먹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예수님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